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도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 잠깐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강대섭 성도님은 잠시 동안 이게 능동 감시,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한 2주 있었는데 또 잘 견디다가 오셨습니다. 감사하고 우리 또 이명동 성도님 또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베드로전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베드로전서 설교를 해본 적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 자신도 베드로전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실까 이런 개인적인 기대감들 가지고 또 우리 공동체는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이 말씀을 같이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 사도가 쓴 편지인데 다른 편지들처럼 교회 공동체에 쓰거나 또는 목회자에게 쓴 편지가 아니고 어떤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을 향하여서 쓴 편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고국을 떠나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여행자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한 편지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개인에게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 나아가서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쭉 읽어보면 더 확실하게 마음속에 와닿겠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고향을 떠나야만 했고 초대교회에 그 엄청난 핍박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면 그 핍박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에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외국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쓰고 있는 것이죠. 다만 유대인들만 아니라 심지어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타향에서 외국에서 핍박을 받고 차별을 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기어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쓰는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고국을 떠나서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고향에 있고 우리나라에 있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법적인 보호, 또 복지의 혜택,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또 친근한 언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나면 특히 당시에는 로마의 시민권이 없으면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으로 이사 갔다 정도가 아니라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법적인 보호와 또 세금 문제, 그리고 또 의료, 복지,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자기 나라에 살 때처럼, 자기 고향에 살 때처럼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없고 오히려 종교나 문화로 인하여서 부당한 대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그런 부당한 대우와 그런 차별을 의도적으로 여전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것 때문에 여전히 자기는 나그네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 혜택을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더 이상 핍박이며 박해며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포기하고 자기는 나그네로 살겠다,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나는 예수를 붙잡고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에게 편지를 썼겠습니까? 분명히 각오는 했습니다. 이런 시국에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쫓아가겠다. 혹 핍박이 있고 부당한 차별이 있을지라도, 혹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다. 예수를 떠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각오가 있는데도 그 각오를 가진 사람이라도 두려울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결단을 했는데 외로울 수 있고 쓸쓸할 수 있고 염려와 걱정이 그 심령을 뒤덮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빛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달라고 이 편지를 쓰면서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편지가 어떤 힘이 있냐, 세상적인 힘을 주냐, 그건 아닙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간다고 해서 로마의 시민권을 얻을 수 있냐, 그거 아닙니다. 이 편지를 읽는다고 해서 돈이 생기냐, 그것도 아닙니다. 부당한 처우를 안 받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편지는 아무런 힘도 능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들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내게는 금도 없고 은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듯이, 은과 금이 아니라, 어떤 시민권과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위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에 대한 이 적대적인 움직임들은 그 시대나,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 시대의 베드로 사도와 흩어진 나그네에게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도 비슷한 환경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지 않기로 작정할 수도 있죠. 나는 나그네로 살지 않겠다. 나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잘 살겠다.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 같은 시국에는, 특히 코로나 시국에는 예배를 드린다는 게 매우 눈치를 봐야 되는, 성경책도 내 마음대로 들고 다니기가 참 부끄럽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목사라는 것을, 또 성도라는 것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의 핍박과 부당한 차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이러한 시국에 기독교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적대적인 시각이 있는 이 시점에 나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세상 속에서 교회와 신앙을 핍박하는 이 신앙 속에서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함께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세상에게 더 이쁨을 많이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물론 중요한 방법이지만 그것은 본질적인 방법이 아닐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이 기독교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대적하고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부류 안에서, 그 무리 안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여기에서 우리의 선택이 나타나는 거죠. 나그네로 살 건가? 아니면 세상 사람으로 살 건가? 세상 사람으로 살 건가?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 건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국에 우리가 이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자칫하다가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만 교회에 간신히 나오는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그것조차도 아니면 이렇게 욕먹는 세상에서,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은 교회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나는 아예 교회를 떠나겠다, 나는 그냥 세상으로 가겠다 라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국에 우리의 정체성을 더 깊이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그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함께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오늘 보는 이 본문은 인사말인데 이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근데 1절과 2절은 이 인사말을 쓰고 있는데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대, 그 시대에 편지를 쓸 때에는 어떤 직급이나 지위나 신분이나 더 우월한 사람들에 대한 그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붙었습니다. 편지 서두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누구누구에게 제일 밑에 누구가 이렇게 쓰는데 이 당시 쓰는 편지는 제일 앞부분에 누구에게 누가 보낸다 이렇게 바로 인사말이 바로 붙거든요. 근데 그 당시 쓰는 것은 더 신분이 높은 사람에 대한 설명이 훨씬 더 많이 붙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라는 황제가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런 인사말을 씁니다. 최고의 신관 호민관의 권세의 보유자 집정관으로 지명받은 자인 티베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케사르, 아우구스투스, 게르마니쿠스는 알렉산드리아인들의 도시에 문안하노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편지를 쓰는 사람의 지위가 있으면 그 사람의 설명을 막 다 갖다 붙이는 겁니다.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이듯이 말이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누가 어떤 권위로 어떤 지위로 이 편지를 쓰는 줄을 알아서 자세히 새겨듣고 경청하고 내가 하는 말대로 해라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야고보서만 봐도 좀 그런 면이 보입니다. 야고보서 바로 앞으로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야고보의 사도의 이름을 붙일 때 그 앞에 흔들릴 수 없는 그 어마무시한 권위가 붙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물론 종이라는 표현이 다르긴 하지만 자신이 어떤 권위로 이 편지를 쓰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조금 더 이 강조가 큽니다. 바울 사도는 대신에 자신의 어떠함보다 복음의 영광에 대한 서술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권위를 강조하죠. 로마 황제와는 다르지만 다른 사도들이 쓰는 편지에는 이런 권위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전서 다시 넘어와 보시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 딱 한마디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 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나오는 나그네들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깁니다. 그렇죠? 5-6줄, 5-6배 이상 되는 것 같죠? 1절과 2절. 왜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은 짧게 설명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그 나그네들에게는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고 사도라는 것 외에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마음과 함께 자신이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의 양식으로 보자면 자신의 권위는 감추고 흩어져서 고생하고 있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한 그 애정, 그거를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의 양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자신은 완전히 겸손하게,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싸우고 있는 그 소중한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과 애정과 존중을 담아서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지금 은혜와 평강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지속적인 부당한 처우 때문에 이게 사는 건가? 예수를 계속 믿어야 되는가? 라는 그런 고민과 아픔이 그들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희 안에, 너희가 누군 줄 아느냐? 너희 안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편지 안 써도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만났던 사람이고 그분의 제자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은 12사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의 어른이자 중심이자 기둥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축복하며 존중하면서 자신은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존중하는가? 그 나그네들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 때문입니다. 1절은 나그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2절은 너희가 어떤 존재인가? 라는 다른 시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 다른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나그네는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2절은 하나님이 너희를 바라보는 관점이 뭔 줄 아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참 불쌍하고 짠하고 힘없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그네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야, 너희 나그네 아니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 얘기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부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존재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나그네들이지만 너희 그거 알아? 하나님이 너희를 태초부터 알고 계셨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창조주의 계획하심과 미리 아심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이주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들을 알아줍니까? 우리만 해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주민들 별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들을 대우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차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당시도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없으면 그들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가 이들을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너희를 알아주지 않지만, 그래서 그 타국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아신다 라고 축혀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준비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바로 너희를 사랑하시며 바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희들의 정체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볼 때 나그네며 무지렁이며 연약한 자며 가난한 자며 힘도 없는 자며 집도 없는 자며 가진 것도 없는 자며 이룬 것도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나도 나를 그렇게 얘기하고 주변 사람도 나를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위해 이 많은 것을 준비했어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 주변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관점으로의 변화와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 격차가 크면 클수록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격차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으로 끌어올려지면 올려질수록 자긍심과 자랑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웬만한 일에 상처 안 받습니다. 울지 않습니다. 배고파도 가난해도 그것 때문에 자존심을 굽히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두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한 존재로 변화시켜 가고 있지 않느냐, 그게 바로 너희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증거라는 것이니 불안하고 염려하지 마라. 너희에게 평안과 은혜가 더욱 있을지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나그네이지만 하나님께 관리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빚어가고 계십니다. 무에서 유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빛의 세계로 인도해 가시듯 하나님께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정체성이 내가 아니라 내가 오늘도 거룩하게 되어가고 있다는 그 정체성으로 오늘 나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할 때마다 좌절하고 힘들었는데 다시 힘이 솟는 그 은혜가 있습니까? 더럽혀짐에서 깨끗해짐으로 옮겨가고 있습니까? 세상에 오염되어 있었는데 그 오염된 것들이 내게서 벗어지고 있습니까? 조금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들이 내 삶에서 보이십니까? 1년 전 내 모습과 5년 전 내 모습과, 아니 10년 전 내 모습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리하심을 받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심의 은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나를 나그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가고 계시니 그것이 바로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증거라는 것이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함, 시간이 갈수록 나그네 같고 핍박과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순종하는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죽여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나는 세상 말씀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따른다,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어 영화로운 자리까지 가고야 말 것인 그러한 삶인 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자로, 주님 가신 길이라면 십자가를 지는 길을 마다하지 않을 자로, 주님을 위해 인생의 끝까지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도 주저하지 않을 순종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심을 확인하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해도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도 정말 나그네와 같습니다. 집도 힘도 권력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신자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염려할 게 많고 두려운 게 많고 괴로운 게 많고 불안한 게 많고 안개 속에 갇혀있는 자처럼 어디로 가야 될지 그 인생의 향방을 찾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다만 이건 내 느낌일 뿐입니다. 내 상황과 내 형편 때문에 내가 그렇게 느낄 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지를 않으십니다. 이게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로, 날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순종의 자리로 핏부림의 은혜를 얻은 자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공중나는 새와 비교할 수 없는, 솔로몬이 입은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은혜를 우리가 이미 얻었으니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누가 우리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인가 하는 것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나그네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삼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열심이나 내 실력이나 내 운에 의해서 내 인생이 결정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니 반드시 우리는 은혜와 평강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참 못난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계시니 참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대접을 받고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또 주변에서 말하는 내가 참 못나고 비참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사도 베드로의 이 선포가 오늘 나를 향한 그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